우리는 가룟 유다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가룟 유다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오늘날 우리 세대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존재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하나님도 볼 수 없으니 하나님도 못 믿어. 근데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난 마귀도 안 믿어. 어떻게 하나님과 마귀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라고 하며 하나님의 존재뿐 아니라 마귀의 존재마저도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 존재와 영적 활동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만 이 세상에 계실 뿐 아니라 영적 존재인 마귀도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천사의 타락으로 인해서 마귀가 된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으나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 근데 마귀는 그냥 혼자만 타락한 게 아니라 일정한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이 함께 타락했다. 근데 그 타락한 조직 가운데 우두머리가 누구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되는 사탄 혹은 마귀는 우리 동양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귀신과는 다릅니다. 우리 동양 사상에서 귀신이라 하면 어떤 존재가 귀신이에요? 이 땅에 살던 사람이 죽어가지고 영혼이 올라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귀신의 형태가 항상 어떤 형태예요? 할머니라든지 아니면 어떤 처녀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아는 좀 무섭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존재들, 마귀, 사탄의 그 그룹, 그 존재들이 하는 일들이 서너 가지 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 반대로 계속 반대의 말을 계속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계속해서 적대적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속 적대적 행위를 하는 것이 마귀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와 사탄을 향하여서 대적자다 혹은 원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 뒤집어 엎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며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일들을 계속 꾸미도록 바람을 넣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바로 마귀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왜냐하면 마귀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계속하게 바람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싸움이 다 육의 싸움이에요.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해야 되고, 아이돌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의 삶이 다 육으로 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그 싸움은 악한 영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분명히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귀의 존재를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하고, 마귀가 늘 나를 꾀려고 한다는 사실을 늘 주의해야 하며, 그와 싸워 이겨야 하는 그 미션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귀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며 어떻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떤 모습은 가룟 유다와 비슷하지만 어떤 모습은 분명히 가룟 유다와 다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검을 들고 예수님을 찌르거나 예수님을 해하는 형태의 배신은 아닙니다. 대제사장 그룹과 모의하여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언제 들이닥치면 예수님을 조용히 잡아갈 수 있는지 그 정보를 알려주는 형태의 배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인간적인 신의를 저버리고 몸을 담고 있던 회사나 조직 안에서 떠나는 일이야 흔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제가 그냥 언뜻 봐도 이직 한번 안 해보신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다 자기 있던 회사에서 또 자기가 몸담고 있던 조직에서 떠나는 일이야. 뭐 세상 살아가다 보면 충분히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많고 어떤 사람은 좀 적을 뿐이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조직을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 사건은 훨씬 더 영적으로 봐야 하는 사건이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단순한 이직이나 소속을 바꾸는 것을 넘어 영적인 일이며 마귀의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은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조정하지는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해, 일로 와,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 생각을 불어넣는 건 마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귀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벌써 언제부터 넣었단 말인가? 벌써면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기 전에
그의 마음에 사탄의 생각들을 집어넣은 것이죠. 6월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몰려 있잖아요. 그때 보란 듯이 예수님을 잡으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고급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혹은 무리와 떨어져 있을 때 그 타이밍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때 예수님을 잡으면 된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돈 거래를 가룟 유다가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먼저 대제사장과 경비대장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벌써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었어요. 마귀가. 팔아 넘겨야 되겠다. 그게 내게 더 이익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 거기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팔아 넘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병행구절인데요. 누가복음에서 방금 이 말씀을 받고 마태복음에서도 한번 봅시다. 26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지금 돈 거래 누가 먼저 요청한 겁니까? 가룟 유다가 먼저 요청한 거죠. 가룟 유다가 먼저 돈 거래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사탄 마귀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사람이 범죄하도록 조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은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의를 따르고 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마귀가 불어넣은 그 마음에 우리가 계속 동의하고 동조하고 거기에 휩쓸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룟 유다를 자세히 유심히 봤더니 가룟 유다가 돈에 약해요. 약점이 돈이에요, 돈. 돈이 약한 걸 기똥차게 들여다보는 이 마귀는 은 30 가지고도 은 30이요, 뭐 30억도 아니에요. 은 30 가지고도 금방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도록 그 가룟 유다의 약점을 파고 드는 것이죠. 돈 생각을 딱 하게 만들면 이 가룟 유다가 이 사리 분별력이 흐려져 가지고 금방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그 부분을 늘 자극시키고 싶어하고 그 마음을 파고들어서 마치 그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것이 매우 기발한 생각인 것처럼 그것이 매우 정당한 것처럼 가룟 유다는 이거 뭐 내가 이 조직에서 이 회사에서 떠나야 되겠다. 내가 여기 예수님 밑에 있으면 뭔가 좀 하나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 보니 계속 죽는다 그러고 계속 막 십자가에 고난 받는다 그러고 이러니까 보니까 이 회사도 안 되겠다. 그냥 그러니까 이직하고는 다른 건데 이게 이직하고 뭐가 다른 거야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그룹에서부터도 자기가 떠나도 된다라고 하는 매우 사실은 그 합리화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게 기회인 것처럼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며 기회인 것처럼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마귀는 그 약점에 계속 마귀의 마음을 풀어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돈에 진짜 약한 사람이 맞을까요? 유다가 진짜 그렇게 돈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매우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어치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왔으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걸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러고 있어 하고 화를 냈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에 눈이 멀어서 저 돈은 차라리 우리 예수님한테 바쳐가지고 헌금을 했으면 내가 돈깨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일부를 좀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저거를 깨트리고 있어 하면서 오히려 악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돈 좋아하는 거 그렇게 티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티 하나도 안 났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떡을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이것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파는 자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자, 제가 이 잔을 지금 주는 사람이 저를 박영수를 팔 사람이라고, 박영수를 배신할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알고 있다고, 다 들은 게 있다고, 정보가 있다고 하면서 대일형제한테 갑자기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대일형제를 보면서 아니, 말을 했길래 뭐 어떤 행동을 했길래 목사님이 대일형제가 저렇게 목사님을 배신한다고 저렇게 말하지 하고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받았는데 그 떡을 아무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가 겉으로는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깔끔하고 매우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에 약점이 있는 건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미 그 마음에 들어와서 이미 벌써 모략을 꾸미고 있는 중인데도 아무도 눈치 못 챕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채요. 그 마음에는 이미 벌써 악한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돈 계산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12명 중에서 제일 엘리트예요. 제일 계산도 빠르고 깔끔하고 1원 단위까지 탁탁탁탁 해가지고 뭐 하나 어디 뭐 저기 수련회 한번 열었다 그러면 딱 1원 단위까지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엑셀로 탁 갖다 바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데 누가 가룟 유다를 의심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분명히 물질, 돈에 대한 탐심, 그 약점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욕심이 존재하는데 그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안에 어떤 탐욕적인 면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질의 약점이 있어요. 누군가는 명예와 인정의 약점이 있어요. 누군가는 어떤 쾌락적인 일에 약점이 있고 누군가는 권력과 힘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탐욕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그건 무조건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자존심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다 누군가에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그 약점을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누구는 분명히 안다고요? 마귀는 분명히 안다고요. 그 약점에 항상 마귀의 마음을 풀어 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고 마귀의 시험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는데 왜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도 참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님도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걸려 넘어질 탐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약점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걸려 넘어질 만한 나의 약점, 탐욕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왠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러면 왜 너가 갑자기 나를 무시해? 나 그럴 정도의 사람 아니거든 하며 평소에는 상식적이다가도 그 부분만 건들면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소에 되게 나이스하고 상식적이고 매너 좋은데 음란물에 중독돼 있다든지 어떤 성적인 것에 너무 취약하다든지 어떤 사람은 평소에 너무 좋은데 돈 이야기만 하면 돈에 너무 예민하고 까칠해진다든지 사람마다 그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마귀가 갈고리로 걸어도 걸리는 게 있어야 걸리죠. 예수님은 걸리는 게 없어요. 우리는 탁 걸면 걸리는 게 있어요. 탁 걸리면 끌면 딱 끌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걸리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은 탐욕이 없으니까 미끼를 막 던져도 낚시할 때 미끼를 탁 던져도 미끼 안 무는 거예요. 왜? 탐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미끼를 탁 던지면 살살살살 미끼 던지면 쪼래쪼래 따라가가지고 탁 물고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성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소욕이 여전히 잔재되어 있고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미끼를 딱 던지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 딱 던지면 우리는 물어버리는 우매하고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끼 던지면 미끼에 쫄래쫄래 따라가서 미끼를 물고야 마는 존재라고요. 금붕어가 기억력이 몇 초라 그러죠? 3초라 그러죠? 그래서 어항에 이렇게 물고기 밥을 이렇게 주면은 얘가 먹고 배부른지도 모르고 또 잊어버리고 또 주면 또 먹고 계속 주면은 얘가 배불러서 배 터져서 죽어버려요. 우리의 탐욕이 그래요. 이게 족한 줄을 모르고 계속 먹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딱 하나밖에 안 가르쳐 주셨어요.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고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고난과 그런 시험이 딱히 없는데요.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이미 벌써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아무도 저한테 낚싯대를 던지고 아무도 미끼를 던지지 않는데요. 저는 별일 없이 지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입을 살펴보십시오. 입에 걸려 있어요, 이미 지금. 걸려서 끌려 달리고 있는 거지. 자기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쉬지 않고 졸지 않으시지만 마귀도 쉬지 않고 졸지 않아요. 마귀도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전략을 간파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그거 안 속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아가 기도한 건 아닌데 진짜 안 속더라고요. 제가 진짜 한번 속여보려고 뭐 하다가 TV 보다가 갑자기 주아야 이렇게 했는데도 참고 대답 안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아무리 유혹을 하려고 뭐 하다가 주아야 이제 자러 가자. 그래서 자러 침대로 가는데 근데 주아야 이렇게 했는데도 하면서 그냥 침대로 가는.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 깨어 있어요.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해. 우리는 마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육의 일, 세상의 일만 보고 그냥 살다 보니 그냥 오늘 힘드네, 오늘 좀 지쳤네, 오늘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졌네. 늘 그냥 육의 일로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그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싸움은 영의 싸움이라고요. 마귀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계속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을 따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신자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자빠져요.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때로는 예수님과 등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룟 유다와 뭐가 다를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러면 나는 가룟 유다는 가짜 신자였다면 우리는 참 신자라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을 탐방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던 이 땅을 밟는 것만 해도 참 영광스러웠어요. 와, 여기서 제자들 불러놓고 2000년 전에 말씀하셨겠지 막 이런 생각만 해도 막 가슴 벅찼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과 늘 3년 6개월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가짜였습니까? 왜 가룟 유다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필연적으로 없었습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마치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 같아서 말씀을 받았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하는 그 예와 정확하게 일치되어지는 거죠. 말씀의 씨앗은 뿌려졌어요. 3년 6개월 동안 말씀의 씨앗은 막 뿌려졌지만 그 말씀이 좋은 땅에 뿌리 내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법인데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말씀을 받긴 했으나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말씀이 막혀서 자라나지를 못해서 그만 그냥 시들어서 죽어버리는 그런 씨앗과 같은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13장 2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13장 27절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 그랬어요. 생각을 불어넣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가 다르냐 이걸 떠나서 지금 가룟 유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장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돌이킬 가능성 없는 상태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 돌이키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다. 이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더 이상 나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를 생각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볼까요?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택한 자들이 있지만 택하지 않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신자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배신도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신자들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끝내 회개하고 끝내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신자의 특징이에요. 신자는 죄를 안 짓는 게 신자가 아니에요. 중생자라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소욕 때문에 마귀가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요? 신자는 끝내 무릎 꿇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감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은혜 받지 못한 불신자는 결국 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끝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끝내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귀가 세창 형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만 마귀가 우리 세창 형제 안에 슉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세창 형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뿔이 나겠죠. 송곳니도 날카로워지고 삼지창 같은 것도 갑자기 손에 들게 되고 꼬리도 이렇게 생기고 눈도 빨개지면서 이런 소리 내겠죠. 아니라고요. 마귀가 들어가도 아무 변화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어쩌면 마귀가 안에 있어도 매우 매너 좋고 나이스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이 사라져서 참되게 회개함이 없다고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와서 진정으로 무릎 꿇음이 없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어쩌면 세상에서는 안에 마귀가 있어도 더 나이스한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도 조금 어설프고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냐 불신자냐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느냐 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심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춥니다.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깊은 후회와 탄식이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몸을 비틀며 가슴을 칩니다. 자신이 깊은 상처와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제약된 본성에 대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 이대로는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지는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의로워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고 자신이 늘 공고한 자라고 탄식하며 예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바울인 것이지, 바울이 남들보다 더 선행을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대하여 무릎 꿇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인 거예요. 다윗의 진면모도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다윗이 선하고 착한 왕이었다, 여기서 진면모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맞췄다, 이것에서 다윗의 진면모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걸렸죠. 마귀에 걸렸어요. 옥상에 한가하게 대낮에 올라갔는데 저 건너편에서 여성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만 그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됐던 다윗의 진면모는 사무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의 진면모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 신자라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돌아가는 자요, 돌이키는 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그 복된 시간에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대로 살았어요. 끝까지 고집 부렸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셔도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도 못했고 은혜도 못 누렸습니다. 자신에게 몇 번이나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이 중에 날 팔자가 있다.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은 접니까? 전 아니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당연히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가룟 유다는 반응 안 합니다. 반응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접니까? 제가 불안한데 접니까? 마태복음 13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그 떡을 받을 때 얼마나 찔립니까? 얼마나 찔려요. 그 떡을 날 팔자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걸 떡을 적셔 주는데 얼마나 찔려요. 근데도 가룟 유다는 태어납니다. 마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듯이, 마치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이게 은혜를 입지 못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라도 찔려야죠. 내가 할 일을 알고 계시네. 속히 하라 할 때 그때라도 찔렸어야죠. 근데도 전혀 찔려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말씀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29절 말씀, 제가 여기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성경 보십시오.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기에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그 조각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고요? 아니면 나갔다고요? 나갔어요. 그 조각을 받았을 때라도 엎드렸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그 조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굳이 뭐라고 표현했죠? 밤이러라. 요한복음은 낮과 밤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예수님을 낮이라고 표현하셨고 마귀의 세력을 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라고 이야기했죠. 어둠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라고 하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낮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밤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엎드립니까? 아니면 못 들은 채 하고 외면하고 나갑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상한 심령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엎드리는 참 신자의 증거, 참 신자의 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는 까닭에 마귀는 충분히 우리를 실족시킬 수 있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수 있으며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혀 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내 약점을 내가 잘 알고 그것을 그냥 덮으려고 하거나 숨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약점을 파고드는 마귀의 전략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것에 대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점에서는 유다와 매우 우리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신자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죄를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이런 점에서는 가룟 유다와 우리는 분명 다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잘됐다. 저 지금 계속 화가 나는구나. 오케이, 좋아 하고 계속 마음을 풀어놓겠죠.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을 주는 순간 그 틈을 그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28절에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건 어디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재물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네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이걸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걸 싸워 이겨내라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건 어디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험담을 해서라도 내 지금 이 열받는 이 상황을 빨리 분출해버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소중하니까. 난 지금 이걸 그냥 다 말해버려서라도 관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다 말해버려서 내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으로 싸워 이겨라는 거예요.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거예요. 3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요거 좀 하니까 스트레스 풀리더라. 분내고 나면 스트레스 풀리는 사람 있죠? 험담하고 나면 스트레스 풀리는 사람 있죠?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고 32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것이 신자의 삶의 표본이요 우리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룟 유다와 때로는 비슷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 실망할 만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신자라고 고백하며 성령의 도움과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죄와 싸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